수고하신 싱어들과 찬양대를 위해서 감사의 박수 한번 합니다. 여름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지난 여름 수련회 끝나고 나서 목이 아프더니 감기가 들어가지고 목이 매우 아파서 목소리가 좀 그렇죠. 명랑하지 않아도 귀담아 잘 오늘 말씀을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한번 읽어보시죠. 욕구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 걸어라. 욕구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 걸어라. 정리 한번 해보면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문턱까지 딱 오게 한 것이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싸워서 정복하고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쫙 차지하고 안정감 있게 만든 것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한 350년간 하나님께서는 모세,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들을 통해서 3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사사들이 쩌지 재판관이에요. 백성들의 송사 문제도 재판해주고, 전쟁이 적군이 쳐들어오면 백성들을 쫙 모아서 그때마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함께 외적의 침입을 막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영적 지도자가 사사였습니다. 그 중에 오늘 사무엘이 가장 위대한 사사였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목숨 걸었던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렴결백하게 사사로서 백성들을 잘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도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사무엘이 사사로 있는 동안 한 90년, 한 80년 동안 이스라엘은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서 자기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아들들 이름도 신앙적으로 지은 거예요. 큰아들을 낳아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름을 지었고, 둘째 아들 아비야라고 하는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그렇게 이름 지어서 자녀들을 신앙교육 잘했고,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는 자기는 고향 땅에 남아있고 브엘세바에 그 아들들을 보내서 자기를 대신해서 사사 일을 보게 만들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렇게 아들들 믿음으로 잘 신앙적으로 키웠는데도 이 아들들이 아버지만 못해요. 아버지만큼 청렴결백하게 사사 일을 잘 못해가지고 장로들이 보니까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속이 상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나름대로 자식 교육을 잘한다고 했는데 자식이 지 마음대로 안 돼,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자식들이. 그래서 속이 상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자식 교육 뼈 아프게 하지요. 온 것 다 해서 자식을 그렇게 믿음 안에서 키우려고 노력하지만 자식들 그렇게 믿음 안에 살지 못하고 되바라질 때도 있지요. 그러나 어거스틴처럼 여러분, 허랑방탕하게 젊은 시절 살아도 어머니 모나카처럼 그저 자식들을 위해서 끝까지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 그 타락한 어거스틴을 하나님께서 성자 어거스틴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는 끝까지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는 눈물 흘려 끝까지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자식들을 통해서 영광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식들이 그렇게 되고 상황이 변했는데, 그래서 3절에서 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5절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라마의 사무엘이 나이가 이제 늙어가지고 있는데 장로들이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사무엘 시대 흐름을 파악하고 있나요? 무슨 시대 흐름? 세상 모든 부족 국가들이 지금은 부족 국가에서 왕정 국가로 왕을 세워서 가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에요. 흐름. 그거 아시나요? 라고 하고 따져 묻는 거예요. 시대 흐름을 좀 읽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 그래서 이스라엘도 미래를 생각해서 이웃나라처럼 왕을 세워서 강력한 왕정 국가를 세웁시다. 그래야 교육도 하고. 여러분 영업사원들 보면 밖에 나가서 영업할 때 안에서는 대리라도 나갈 때 과장 명함 가지고 뭐 가는 수도 있다면서요. 서로 이렇게 대화가 돼. 우리도 왕이 있어야 주변 나라들과 대화도 하고 무역도 하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시대 흐름이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미래를 생각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래요. 그리고 당신은 80년 동안 잘했지만 당신 아들들이 당신 보지 않잖아요. 또 당신은 늙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을 세워서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을 세웁시다. 그렇게 현실적으로 명분 있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속이 상했습니다. 사실은 배신감 들지요. 8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 듣고 다 정말 뼈아프게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백성들이 태평생대를 이루었는데 이제 와서 자기가 늙었다고 자식들은 잘못했다고 왕을 세웁시다. 그러니까 속이 상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자, 그 기도가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보시죠.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이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랬어요. 사무엘만 속이 상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장로들의 그 본심을 딱 파악하신 거예요. 장로들이 애국심을 내세워서 미래를 생각해서 왕정 국가를 우리 국가를 힘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내세우고 있지만 사무엘이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리고 자식들을 빌미 삼아서 이제 왕정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내세우고 있는데 명분 있게 내세우고 있지만 그 본심은 뭐냐? 하나님이 파악하신 본심이 뭐냐? 할 때 너를 배신해서 버린 게 아니야. 나를 버린 거야. 나를. 더 이상 저들의 본심 속에서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강력한 국가를 만들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닌 나를 버린 거야. 그 이유는 이제 더 이상 내 통치를 받기 싫어한다는 거거든. 더 이상 나하고 상관없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왜? 이제 컸거든. 자기 나름대로 살 만큼 살거든. 이제는 나름대로 백성들도 많고 힘도 있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힘을 모으면 하나님의 간섭 없이도 자유스럽게 넉넉하게 뻐기면서 자랑하면서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나를 믿으려고 하지 않고 나를 따르려고 하지 않고 나를 섬기기보다는 자기 힘으로 자기끼리 힘을 모아서 나름대로 멋지게 자유스럽게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며 살고 싶은 장로들의 본심을 하나님께서 파악하신 거예요. 그럴듯하게 명분 내어서 포장은 했지만 본심은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 듣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간섭받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 힘 가지고 우리 능력대로 힘있게 살아보고자 하는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하나님이 파악하신 거예요. 그래도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본심을 다 아시면서도 사무엘에게 다시 한번 사랑으로 말씀하세요. 자, 그게 어디 나와 있는가 하면, 자, 9절 아까 읽었습니다. 10절에서부터 그리고 나서 왕을 세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설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0절에서 길지만 18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오게 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가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정말 하나님께서 진심을 가지고 설득해요. 왕이 되면 너희가 손해야. 너희가 손해라니까. 그리고 너희가 그들의 종이 될 거야. 나를 왕으로 섬기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고 자유스러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현실 속에서 너희들이 그들의 종이 돼요. 종이 되어 살 거야. 그렇게 설득하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경고하세요. 18절이 뼈 있는 말씀입니다.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그 말은 뭔고 하면 너희가 택한 왕이 정령이 너희를 괴롭힐 거고 핍박할 거고 너희들의 세금도 거두어갈 거 좋은 건 다 뺏어갈게 될 거 너희를 압제하게 될 터인데 그때 너희가 정말 괴로워서 힘들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할 때에 나는 그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고 딱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장로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들의 욕구를 접어야 되지요. 아, 하나님 그랬군요. 우리가 잘못 알았습니다. 잘못 판단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라고 나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문제가 되었던 이가봇이 웬것?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문제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문제였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만 이제는 살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은 계시되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요구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신앙인의 불순종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그들의 왕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요. 우리는 성경 역사를 알아요. 사무엘상 8장인데 뒤에 12장 넘어가면 벌써 사울이 왕이 되어가지고 백성들을 압제해요. 백성들을 압제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압제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다시 와서 그렇게 부르짖어요.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기들이 왕 구하는 것을 그때 후회하는 거지요. 호세아 13장이 그래서 마지막 이스라엘이 그 왕정 국가가 망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아, 네가 편향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지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너희가 이르기를 나에게 왕과 방백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너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너에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너희가 패망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왕이 없어져요. 눈이 뽑혀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요. 그 젊은 청춘들이 바벨론으로 끌어가서 노예가 되어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은 돌아나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망가지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언처럼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옛날로 돌아가요. 언제로? 이집트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왕의 종들로 노역하는 시절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에집트에서 원점으로 에집트로 돌아가 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왜? 장로들이 자기의 식견을 따라서 왕을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중심 속에 본심은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때 나하고는 상관없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고 나는 내 삶을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는 신앙인의 불신앙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말았어요. 오늘 그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여러분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요. 맞아요. 역사의 흐름을 보면 반복이 되어져요. 흥망과 선쇠가 늘 반복되어지는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도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적 역사와 불신앙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역사와 불신앙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니까요. 왜 반복되고 있을까요? 그 원인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요.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해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임의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마음 그대로,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신앙으로 인해서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비극적인 인생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이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시대의 흐름을 먼저 파악했어요.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시대의 흐름을 예견할 줄 알아야 돼요. 예견해서 먼저 준비하고 그래야 시대에 뒤떨어지지 아니하고 성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능력도 키워야 돼요. 실력이 없어서 남에게 뒤떨어지면서, 실력이 없어서 남에게 무시당하고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내 스펙도 쌓아야 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내 실력도 쌓아가서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것이 마땅해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도 알고 내가 능력도 쌓아가고 그래서 남들보다 앞서가는 능력을 가져야 되지만, 그래서 내 가치관대로, 내 판단대로, 내 능력대로 판단해서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면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우리가 시대적 흐름도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실력도 쌓아가야 되지만, 그래서 그 시대 흐름 속에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시대 흐름을 따라가야 하나요? 다른 나라들처럼 다 왕정국가가 되는데 우리도 강력한 국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도 그 길을 걸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내게 손해가 되는 길이라도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왜 사람들이 멍청한 짓을 하느냐고, 왜 원신처럼 당신을 살았냐고 라고 아무리 우리를 무시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가야 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해요. 아니로소이다 반박해요.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되며 우리가 세운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싫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간섭한 같이 느껴지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 보호를 받으며 이 땅을 살아가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간섭하는 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간섭하는 게 싫은 거예요. 나는 나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만큼 능력을 키워왔잖아요. 그만큼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만큼 스펙이 쌓였잖아요. 살만해요. 우리끼리 힘을 합해도 살만하거든요. 근데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은 거예요. 이게 신앙이네, 불신앙. 그 유명한 얘기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12정탐꾼의 얘기가 나오죠. 거기에 포인트는 12정탐 중에 10명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상황 파악 분명히 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파악을 잘했어요. 그들의 군대와 우리의 군대를 비교하고 우리의 메뚜기 같다는 것, 정확한 상황 파악, 흐름 다 알아요. 문제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가 눈으로 본 것과
자기가 체험한 것과 자기 상식을 가지고 판단한 그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그럼 올라가면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돌을 쳐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상황 판단 잘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요. 하나님이 올라가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여기로 우리를 이끌어 오신 것은 우리를 그 땅에 주기 위함이신데 왜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음을 버리느냐고. 우리가 판단에는 분명히 그래도 내가 눈으로 보고 똑똑히 본 것도 맞고 상황감도 맞고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같이 연약한 것도 정확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올라가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올라가자고. 우리가 죽을 것 같지만, 우리가 질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을 붙들고 올라가자고. 그러면 정녕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라고 밥 먹으러 올라가자고 외쳤던 그들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은 너무나 빨리 변해요. 뒤처지면 불안해요. 그래서 열심히 책도 읽어야 되고 신문도 봐야 되고 실력도 열심히 쌓아야 돼요. 내가 전문가로서 또 더 세밀한 전문가가 되어야 세상에서 뒤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게을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시대 흐름도 빨리 이길 수 있도록 능을 채워가고 자기 실력도 열심히 쌓아가야 돼요. 맨날 노래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세상의 흐름도 알아야 되고 자기 능력도 더 키워가야 해요.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최고의 축복이며 능력이며 성공의 비결임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문제가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문제가 있으면 사무엘에게 뽀로로 찾아와서 사무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자기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정말 자기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살만하면, 능력이 있을만하면 자기 힘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실은 하나님을 알되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과 나와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예요.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고 나는 내 스타일대로 내 식견을 따라서 내 능력을 따라서 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예요? 그래서 이후에 다윗이 나와요. 다윗의 위대함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다윗은 시편 5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다윗은 그 당시에 그 중동 지방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어요. 가장 분별력이 뛰어난 왕이었어요. 전쟁에 백전백승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있는 왕이에요. 능력 있는 왕이라고요. 무시당하는 왕이 아니라 능력 있는 왕이에요. 베테랑의 왕이에요. 최고의 왕이에요. 능력 있는 왕이 다윗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능력 있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와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비록 왕이지만 당신은 나의 왕이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시편 21편에도 여호와여, 그래서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합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내가 비록 왕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능력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흔들리지 않은 것 아니에요. 내가 군사가 많아서 흔들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내가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어서 내가 왕으로 흔들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나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내가 왕을 의지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심지어 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외우는 시편 23편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외워보실까요? 시편 23편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라. 보세요, 다윗은 절대 군주였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왕이었고 가장 능력 있는 왕이었어요. 가장 지혜 왕이었어요. 그 왕이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당신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양이에요. 어린 양이라니까요. 나는 양이에요. 양은 목자 없이는 하루도 못 살아요. 목자 없이는 풀도 잘 못 뜯어 먹어요. 갈 길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그런 최고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양이에요. 당신은 나의 목자예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고 나를 소생시키는 분이에요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양이에요.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만이 도와주셔야, 하나님만이 이끌어 주셔야 살 수 있는 나는 양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정말 왕으로 높이세요. 다윗을 왕 같은 왕으로 삼으신다니까요. 그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다윗을 철저하게 보호하세요. 다윗을 철저하게 두둔하세요. 다윗을 철저하게 변호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후손을 창대케 하시며 주실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다윗을 왕으로 높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시대를 이룰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업도 성공하잖아요. 실력을 키워야 무시당하지 않고, 그래야 앞서가면서 선한 일 능력 있게 할 수 있어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가 다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고지를 점령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앞서가며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해요. 그런 능력이 내게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조심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걸 더하여 줄 것인데, 너의 마음속에 아직 자리 잡고 있는 이기심과 욕심과 교만함 때문에 네 욕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욕구 잠재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욕구가 아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승리자이며 진정한 신앙의 축복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알되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마음에 자기 뜻대로 소견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묻고 하나님이 그 길을 지정해 주시면 말씀해 주시면 거절하지 말고 그 길을 묵묵히 손해가 되어도 내가 보기엔 아니어도 내가 보기엔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아도 내가 보기엔 원신 같은 생각이라도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원신 같아도 그래도 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지막 승리자가 될 수 있고 축복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결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한 구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봐야 합니다. 시편 81편 10절입니다. 시편 81편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절에서 16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편 81편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내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를 땅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에 있든지 하나님을 꼭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왕으로 섬기며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기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손해되는 길일지라도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나중에 상급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자기 욕구를 따라 패망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은 나의 왕이세요.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양이에요.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한강의 성도들이 더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왕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상급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